감사합니다. 진정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요, 마리아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로 56절 이 말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육적 어머니 이 마리아에 대해서 살피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마리아, 마리아는 한마디로 말해서 여인 중에서 가장 복받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또 남편 요셉과의 사이에서요, 사남 2녀를 더 낳고 모두 7남매를 겁니다. 이 또한 복받은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녀는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의 보호 중에 노년을 보내면서 인생을 마감했다고 해요. 이 역시도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복받은 여인이 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일면 그녀가 그 복을 받을 그런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러한 복을 받은 이 마리아의 축복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축복을 받은 준비신앙, 마리아의 축복받은 이 준비신앙 세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이 축복받은 준비신앙 이 세 가지 중에 그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장 48절 말씀에 보면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고 고백하면요, 그녀가 살아가는 동안 지금껏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것이죠. 과거 하나님이 입히신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을 뜻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입히신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을 뜻한다. 오늘 본문을 보면 46절부터 이하 55절 사이를 보면요, 12가지의 찬양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위대한 마리아 찬송이라고 학자는 일컫는데요, 이 모든 찬양의 내용은 달리 말하면 12가지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12가지 신앙 고백. 이러한 찬양, 곧 그녀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마리아의 이 신앙의 위대성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우선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합니다.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 이는 인간의 연약성 그리고 범죄성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녀 자신도 연약하고 범죄하기 쉬운 인생임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음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감사하다. 그리고 이어지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능하심, 거룩하심, 긍휼하심, 공의로우심 등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극히 낮추고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는 그녀의 이 고백, 이 찬양을 통해서 이 마리아가 얼마나 진실하고 위대한 신앙의 여인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 여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는 특별히 겸손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겸손의 의미. 이는 가난의 의미도 있고 낮은 자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도 마리아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바로 감사신앙인 것이죠. 감사신앙. 이처럼 비천하고 연약하고
낮은 자기 자신을 돌보셨음에 이 감사하였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했음을 뜻한다. 이와 유사하게 구약의 믿음의 선배가 나오는데요. 사무엘상 1장 11절을 보면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구약시대 중에 영적 암흑기를 진리로 밝힌 이 사무엘이란 위대한 선지자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 내용이에요. 이를 보면요, 한나가 자기를 걸어서 종이라고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한나는 자기를 겸손히 낮춤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함으로 사무엘을 아들로 얻게 되는 그런 최고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마리아의 찬가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됩니다. 그녀 역시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함으로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처럼 마리아의 위대한 신앙을 왜곡시키는 그런 사람도 있죠. 바로 우리가 아는 게 캐톨릭입니다. 거기는 캐톨릭은 1960년대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 종교 혼합주의를 좀 주도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만 얻는 구원을 좀 부인하고 있다고 해요. 부인하고요. 종교 다원주의라는 어떤 그런 참담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처럼 가증하며 신성 모독적인 어떤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가장 앞세우는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마리아 중보설이라고 해요. 마리아 중보설. 즉 마리아를 신격화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날짜까지 정해서요. 또 마리아를 숭배하면서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숭배 앞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모 승천 대축일이라고 해서 이제 8월 15일이 되면 그런 그냥 숭배하는 예배하는 그런 날일 때 8월 15일 날 때는 즉 마리아를 그날을 마리아가 그러니까 마리아 승천이라고 정해서요.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일을 생각하는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없는 그런 주장을 가지고 이제 마리아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이는 마리아가 결코 원하지 않겠죠. 이는 마리아가 결코 원하지 않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여종이라고 고백하는 이 마리아와는 아무 상관없는 주장이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이를 매개로 온갖 배교적인 그리고 신성 모독적인 그런 악행들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신례가 바로 1950년 교황 비오 12세 때부터 11월 1일로 정한 교황주일이라는 거예요. 교황주일. 마리아를 신격화시킨 그들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교황까지도 숭배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몰랐던 사실이죠. 그런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아베 마리아라는 거 있어요. 저도 클래식을 했으니까 읽는 거 들어봤는데 아베 마리아라는 곡이 있는데 이는 중세 명곡 중에 이제 하나로 16세기에 이제 아르카메르트 그리고 구노, 슈버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작곡했는데요. 이 중에 특별히 이제 구노의 곡이 가장 유명하죠. 근데 이 노래 안에 이 가사 내용이 뭐냐면 천주이신 성모 마리아라는 가사가 나와요. 한마디로 마리아 숭배곡이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죄송하죠. 하지만 여러분 하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신앙인 마리아의 모습은 훌륭하여서 이를 본으로 삼으면 가능하지만 결국 그녀를 숭배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맞지요? 예, 우리는 누구나 마리아처럼 자기를 하나님 앞에 여종이라고 고백하면서요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마리아의 축복받은 준비 신앙 그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고 했어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다. 본문 말씀 1장 46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본문에서 마리아가 영혼을 다해 찬양한다고 하였으면요, 조금적으로 현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졌음을 뜻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혼과 그리고 영과 육으로 되어 있죠. 이 중 혼은 인간의 자연적 생명과 감정을 내포하고요, 다른 말로 정신적 부분을 뜻한다는 거예요. 정신적 부분. 또한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역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높고 그리고 깊고 숭고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 본문은 마리아가 영혼을 다해 곧 자기의 중심에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요, 즉 인간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창조 목적에 부합한 모습을 마리아는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여가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15절 말씀.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 서신에 기록된 바를 보면 영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이 또한 마리아가 고백한 것과요 같다라는 것이죠. 자기 속의 모든 것,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것을 다 해서 찬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시편 한번 19장 14절을 보면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묵상, 연락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이죠. 다윗은 말로도 그리고 묵상으로도 생각과 영혼을 다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영혼이 주님과 영적 교통을 나누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이처럼 찬양의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가 그랬고요, 바울이 그랬고 또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창조된 목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목적이 다 온전히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계시록 본문은요, 대환란에서 승리한 무리들의 천국 입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이 내용만 봐도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특별히 이 중 계시록 7장 12절은 그야말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요, 최고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7장 12절 말씀 보면 아멘, 그리고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이 여러 가지들로 완전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리는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온 마음 그리고 온 몸을 다해서 두 손을 들고 찬송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몸이 100조개의 세포로 이루어졌답니다. 이 100조개가 되는 이 몸의 세포를 다해서 오장 육부를 다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을 드리면 이 모든 것이 다 진동하고 움직이며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최고 행복이자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 특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와 관련해서 시편 145편부터 이하 150편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위대한 찬양이 터져나오고 솟구치고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선 시편 145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위대함, 영광스러움, 그리고 복되심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시편 145편 특별히 3절 4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그에 의해서 또 140, 146편 이하 149편까지는요, 이 같은 어떤 찬양들이 반복이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최후 시편 150편에는 더 이상 말로 다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감사를 인하여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이처럼 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리아가 그랬듯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마리아의 축복받은 준비신앙 마지막으로 한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세 번째, 이제 후로 만세 있다 할 것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제 후로 만세 있다 할 것이다. 오늘 본 말씀 1장 40편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셋째, 마리아는 이제 후로 만세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 적용적으로 미래에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신앙. 지금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말씀 전하고 있어요. 미래에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신앙.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후에 자기를 대대에 복되다 일컬으리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러한 마리아의 고백은요, 우리의 고백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모든 사람은요,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모시면 거기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을 모심이 가장 큰 축복이며, 큰 복이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관련해서 누가복음 1장 51절을 보면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팔로 힘을 보인다. 이러한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하는 내용이고요, 이는 미래를 지켜주심을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미래를 지켜주심을 고백하는 내용. 마리아는 과거, 현재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 그대로 그녀의 삶은 복된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영광스럽고 축복된 것이었다는 것이죠.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믿음대로 된.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24장 36절을 잠깐 보면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은 곧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으로 이 불안에 떠는 제자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모든 것이 허무가 된 것만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져버린 제자들에게 이 주님께서 다가가셔서 평강을 빌어주셨다는 거예요. 평강을 빌어주셨다. 제자들에게 그 한마디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요, 그리고 위로요, 축복이었을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겠죠.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요, 이제 더는 불안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확신과 기쁨으로 충만했고요, 당당하게 자기들에게 닥치는 모든 일들에 맞섰다는 것이에요. 당당하게. 여러분, 이는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 승리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삶에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함께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울러 만세의 복이란 표현은 남은 나의 생애에 복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복은 남은 생애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 영원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를 확신해야 될 줄로 믿고요, 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영원까지 붙드심을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대를 보면 평안, 그리고 복과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유명한 그 대학원생 5명 중에 1명이 우울증에 걸렸대요. 우울증. 아주 명문 그런 대학원생 5명 중에 1명이 우울증에 빠져있다. 이는 그런 그냥 평이한 그런 다른 그런 대학생들보다도 3배나 높은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9월 10일을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라고 정했대요. 지금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만 해도요, OECD 안에 속하잖아요. 그리고 이 모국이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참 불행하게도 자살률 1위잖아요. 1위. 이는 그 현재와 미래가 불확실하고, 왜 그런가 봤더니 현재와 미래가 불확실하고 박탈감이 많고 허무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그런 결과물이라고 해요. 네. 이 때문에 자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심은 우리에게 현재 감사하게 하고요, 행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확신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그랬듯, 이 믿음의 선배 마리아가 그랬듯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그렇게 행복과 평안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맞추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한결같이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그리고 돌보심을 베푸시며 영원까지도 돌보신다. 이를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리아는 위대한 신앙을 가졌기에 예수님을 잉태하는 복된 여인으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녀는 과거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졌고요, 그리고 현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리고 미래에 변함없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우리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심령의 모신 자로 베푸신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그런 은혜와 복을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로 인해 우리 모두가 만세에 복이 있는 자로 세움을 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마리아